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재입니다. 저희가 8과 오늘 초림과 재림 나갈 차례죠. 네. 나가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부분을 복습을 잠깐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54페이지에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예, 거기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7과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을 그림으로 도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영원 세계가 있고요. 영원 전부터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흘러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방침, 이렇게 동일한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큰 개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사단의 이제 타락이, 영계의 타락이 있고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 또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사람에게서 떠난 그것이 죄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된, 죄는 곧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머리신데 사람이 자기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아들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는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최초로 유대와 이스라엘로 남겨진 북왕조와 남왕조를 최초로 통일해서 통치한 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후에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다고 하지만 실제 이 나뉘임은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가 최초의 통일 왕조의 왕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이제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하겠다.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충족시킨 그러한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복음서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거의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달리 했느냐? 특별히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은 결국은 원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들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현재는 이제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그리고 당신의 이 제자들과 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성도를 남겨두시고,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이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이 시대의 그 어떤 영적인 상황을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특별히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왕이 계시고 그 통치를 이 땅의 사람이 받아서 그 통치를 이뤄나가는 특별한 영역인데, 이것이 그럼 언제까지 지속되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당신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왕국인 천영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영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천영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도표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여기서 교회가 태동이 돼서 그 교회 천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이 통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그 통치에 참여할 그런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그 수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처소를, 예비한 처소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처소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휴거,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주님이 이제 교회를 부르시면 이 땅은 환란기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기가 마칠 즈음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심으로 당신의 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이 기간 동안, 대환란의 기간 동안, 7년의 예비된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고통이라는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미에 잠깐 질문이 좀 있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과 교제하거나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느냐,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립니다.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감난산 강화를 하시고 특별히 이 세대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함께 교제했습니다. 근데 24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 비유 직전에 27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특별히 이 유대 민족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증거가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떤 예언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대환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24장 21절 보시면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유대 땅에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전 세계도 이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나팔의 심판, 그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이 그 환란의 마지막 때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여기서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교회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줄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장 초반부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돌려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한 그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상 끝의 표적, 주님이 오실 표적,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는 그런 질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24장의 그 다음의 내용인데 32절 보면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제 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그런 시기, 즉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은 언제냐면은 15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도망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언제 있냐면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1의 예언이 나옵니다. 71의 예언이 나오고 지금 시계는 71의 예언 마지막 한 줄을 남기고 마지막 그 7년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예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62일의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니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리고 27절이 나오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27절 전반에 나타나는 그 장차 올 한 왕, 그 통치자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7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이 71의 예언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 71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49년 즉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일에는 이제 49년인데요.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해서 도시를 건설하라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칙령이 있은 이후부터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복원되는 거리가 이제 예루살렘 거리가 건설되는 그것이 완성되는 게 이 49년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받는 그 시점부터 계산해 보면 그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재건의 명령이 있은 후로부터 49년이 되면 다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건설될 것을 다니엘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되면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2일의 후에는 주님이 죽음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일에는 7년인데 이런 거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49년이 7일이고 62일에까지 하면 69일에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483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AD 32년에 주님의 죽으실 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그리고 마지막 7년에 그 예언이 남겨져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이 장차 올 그 통치자,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7년의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그 뒤에 말씀 보면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 주의 중간에 그 주의 중간에 7년의 중간 정도에 이 통치자가 자신의 그 마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자기의 절하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환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요 후 3년 반을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특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그 배경에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아니냐?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에 남겨진 자들은 이 환란기 동안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기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럼 24장에는 이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을 보시면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 보시면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그죠?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4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하지 않고 주님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종은 악한 종으로 49절 보시면 동료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의 환락 가운데 이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51절 보면 위선자들과 함께 이 처벌을 받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해석의 관건인데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 이 너희는 이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12제자와 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교회에 나중에 사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죠. 교회도 주님이 오실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교회인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고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때에 따라서 합당한 때에 나눠줄 그런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종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 여기서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 이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천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끝에 보면은 그 그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로.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것처럼.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교회 안에, 믿는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종이고 악한 종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대상은 주님이 이제 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성도들도 있지만 가라지가 뿌린 그 악한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버거마 교회, 즉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교회 국교화되면서 성직제가 이제 확고히 세워지고 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강성하게 됩니다. 그때 실제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이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 기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어요. 또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데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동참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 주님과 깊은 사귐, 진정한 회개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 관원들에게 넘기는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악한 종인 것이죠. 갈아진 거죠. 사단이 뿌린 씨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님의 일이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예언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인침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그럼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삼손에게도 역사하고 임재했고요. 그 주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진 않아도 그 사울과 같이 사울왕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그 배도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겉으로 굉장히 겸손했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재함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다윗 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악신이 들려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목배임 당합니다. 나중에 죽인 다음에. 자, 그러면 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는 저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기 나온 종들도 마태복음 7장의 종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이 나타나지만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의 떠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성령의 떠남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버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면 또 떠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잖아요. 그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이 새 언약이라고 하고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구약에서는 의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의문으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애씀으로 노력하고 자기 뜻으로 하려고 추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서 그 10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종교화해버린 겁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화 돼버린. 그렇게 된.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 아까 그 악한 종이 위선자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환란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지금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보면서 지금 현재 기독교계의 상황을 주님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 슬기로운 종, 현명한 종,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머리 대심으로 인정한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 뭐예요? 교회입니다. 기독교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울타리는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보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환난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계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팽창하는 겁니다. 이 팽창하는 게 뭐예요? 겨자씨 비유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새들. 그 다음에 누룩 뿌리는 거예요. 거짓 교리 같은 거. 이게 막 팽창하지만 참 알곡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 참 알곡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특별히 먼저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만찬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인칭 가운데 내주하심 가운데 생활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내라고 하죠. 이때 말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명목적으로 교회 타이틀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역에 있는. 그래서 기독교계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종으로 뭐 이렇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슬기로운 종으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4장 후반부를 특별히 교회에 적용할 때 제자들이 누구냐? 교회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요. 25장을 보면 열처녀는 뭐냐? 그 열처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이제 미련한 처녀들인데 이것은 단체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개인들이 자, 이 등잔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등잔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의 어떤 틀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이라는 건. 똑같이 종교의 틀을 갖고 기독교계 안에 섞여 있지만 어떤 사람 여기에 기름이 이렇게 꽉 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교통과 사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남겨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신랑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제 혼인 잔치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했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여기 담고 있던 즉 주님과 사귐을 계속 성령의 교통 가운데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비록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이들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그 재림에 지금 공중 휴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처녀들은 뭡니까? 문이 닫혀서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주님이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왔던 그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해석은 기독교계로 우리가 똑같이, 왜냐하면 이 천국의 비유는 분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독교계에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와,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에 섞여 있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것을 그냥 25장을 유대인으로 이제 다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보고 이것은 이제 준비된 유대인, 남은 자들, 즉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환난 가운데서 영접할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거절할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저희가 적용할 때는 첫 번째 해석대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 그럼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까? 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해석할 때는 그것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컬 처치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교회입니다. 이름만 일단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교회가 지금 이제 개혁교회를 말을 하는데 이 사대교회 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주님의 그 판단이 심각한 거는 이름은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구원받은 자가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 불애들인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뭐 교파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인식할 땐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교회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림과 재림인데, 자, 교재 보시면요, 교재 8과 보시면, 자,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 교과 교재를 55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초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초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이전에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창조에 참여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이제 초림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재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실 일. 근데 주님이 하실 일. 그래서 장차 오실 분. 근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림과 재림을 대할 때 주님의 구원이 초림으로 구원이 근거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그것은 주님을 왕으로 그들이 메시아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다 거절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부 집힌 자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임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주님의 귀신 내쫓는 사역을 바알세부의 집힌 자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까 이제 우리 네팔 지역에서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유대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기였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경륜의 그 비밀은 너무나 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좀 이 예언을 해석할 때 그러면 이 성경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도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다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의 기록을 한 구절 안에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 이 부분이 계시가 그 당시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죠. 자, 61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이게 주님의 기뻐 받으신 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주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근데 2절의 후반부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2절 한 구절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가.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이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할 때 이거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초림,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을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로서 와서 의의 태양으로 오실 것들이 많이 예언됩니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보다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더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 영광 중에는 왕으로 그가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을 이제 했던 이유가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봐서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눈입니다. 사람 같습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눈 시선을 딱 봤는데, 이런 산이 이제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산봉우리하고 이 산봉우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근데 가까이 가보잖아요?
그럼 여기 산에 여기까지 가서 보니 실제 산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겹쳐 있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산이 이렇게 있고 계곡이 있고요. 이 산이 다르게 있는 거예요.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해석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사야서 61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2절의 후반부에는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신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신 세상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언제죠? 이 재림입니다. 이것을 한 절에서 같이 언급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주님의 초림 이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에는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 교회가 비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는 같이 한 구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계시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쯤에 하나님의 예언을 다 그 당시는 이게 비밀로 가려져 있지만 지금은 계시한다는 거예요. 밝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언의 두 산봉우리라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를 제가 이제 예언을 이해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도 이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 어떤 갭입니까? 시간에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큰 갭이 이게 AD 32년인데 약 30년을 보면 이때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2014년도에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약 2000년의 세월의 시간의 간격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주님은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7절에도요. 거기 보면 장차올 왕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이루어졌냐? 이것은 AD 70년경에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 여기 큰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 해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해입니다. 그래서 9장 26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장차올 왕의 백성들입니다. 장차올 한 그 통치자는 27절에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습니다. 27절에서. 여기서는 7년 언약을 맺는 그 왕이 있습니다. 세상 정부의 마지막 왕. 세계 단일 정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근데 이 왕은 먼저 26절에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요? 로마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의 화평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AD 70년이고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이 사이에도 같이 붙여서 얘기하지만
이 사이에 시간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렇게 그 당시는 이걸 받은 다니엘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교회는 비밀로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시간의 간격 동안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 알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거기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2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 9절 보시면 하나님의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전에 그 악한 종 또 주여 주여 하며 외쳤던 그러나 주님이 불법을 행한다고 그들을 판단했던 그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동참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배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거하는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 이게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이 육체가 죽을 몸이죠. 죽을 몸. 이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이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잖아요. 그럼 이 죽을 몸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건 아담의 육체하고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습니다. 왜? 죄의 옛 본성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너희 안에는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 이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덧입혀서 영생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 영생은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영생인데 여전히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우리 몸이 영광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 죽을 몸, 이 육체에 죄의 본성이 남겨져 있어요. 욕망이 남아져 있어요. 이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 과거에 우리 죄에 익숙해 있거든요. 이 몸은 죄에 반응합니다. 율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마치 내가 옛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새로운 성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다. 거기 향기를 발산하다는 거는요. 발산하다, 스프레드로 영어로는 발산하다. 이거는 의미가 원어 의미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발산하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초림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로마서 7장에 종교 아래 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행동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 미성숙한 그런 상태는 육신이 이 본성대로 행할 때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 본성을 완전히, 옛 본성을 완전히 벗어내서 죄가 전혀 안 들어오는, 죄가 없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같아지는, 우리 성품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몸이 되고, 완전히 새 본성에 의해서 완전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재림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공고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예쁜성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주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정말 그 거룩한 주님의 본성에 의해서 완전히, 그 생명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되는 그러한 자로 되는 그 날이 재림이라는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죽어 있는 자는 지금 땅에 이 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낙원의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몸은 이렇게 땅의 흙으로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 흙을 다시 새로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되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던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그가 완전히 불사의 영광의 몸으로, 왜 이 영광의 몸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 가시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그와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새로워짐을 물론 거듭날 때 받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1000년 동안의 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먼저 그 부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공동 상속자요, 공동 통째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된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결국은 이 초림 없이는 재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재림 없이는 초림의 영적인 구원이 몸의 구원까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간격이 지금까지 있고, 이 시간의 간격 동안에 교회가 이 재림 때 주님과 함께 가시적인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 땅에서 훈육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그와 함께 통치할 하나님과 같은 이 코드를 갖도록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분별해서 나가는 것.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이 재림과 가시적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의 영광 때 우리는 그분의 그 통치의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 나오는 게 한 고을, 10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고을의 권세를 받을 자가 있고 한 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다. 다 다스리는 자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이해하면서 그분의 주시는 사랑으로 강권되어져서 주님을 섬긴 그런 사랑. 그 사랑을 결국은 우리는 그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가 한 일들을, 그게 다 나를 사랑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느냐? 이게 가려질 겁니다. 그것은 동기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주님의 상급을 받아서 함께 통치할 자로 그런 인격을 갖춘 자인가?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심판은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말씀 보면서 이게 내가 그날 가서 주님께 심판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 가서는 그걸 드러내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분별과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우리의 삶이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때 하나님 판단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 다스리고 이때는요 충분히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의 연약함으로 사랑 못한 면이 있어요. 이게 예쁜 성 죄 때문인데 너무 피곤해서 못 사랑해요. 못 가보고. 이때는 주님의 영광의 몸은 이런 피로함을 못 느끼는 몸이에요.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몸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님이 그때 그와 같이 많은 그 책임의 영역을 맡기진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입니다. 상.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좀 썼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8장의 8과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 중요한 내용들 좀 보고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